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비전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다루기 전에 이번 주 저 나름대로 이채철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제 마음에 깊은 영감을 주었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화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내용을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 삼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감화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반복입니다. 오늘 진해가 내일 다시 동역에서 떠오릅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동일한 식탁에서 아침밥을 먹고 같은 삶의 현장으로 출근을 하고 학교에 등교합니다. 하루 종일 분주복잡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의 삶과 사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어제와 같은 집으로 돌아오고 또 같은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인생은 이 하루를 평생 반복하는 것입니다. 단지 각 개인 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 무한한 반복이 무엇을 위한, 또 누구를 위한, 무엇에 기인한 반복인가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1826년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북극 등전에 나섰다가 실패한 이래 세계 여러 나라 탐험대들이 북극 등전에 도전을 했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한국 탐험대가 북극 등전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윌리엄 캐리의 실패 이후에 163년 동안에 65개의 팀이 도전했다가 17개 팀만이 성공한 직후의 성공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탐험대의 성공은 세계에서 18번째 성공이었고, 나라별로는 북극 등전에 성공한 11번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한국 탐험대의 대장이었던 최종열 씨는 이 북극 등전에 성공한 역사적인 순간 자신의 감회를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91년 5월 7일 새벽 1시 정각, 내가 지구 제1의 극지인 북극점에 서는 순간 허무함과 허탈감 뿐이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 그 숱한 어려움을 겪고 목숨까지 던질 각오로 지구의 꼭지점을 향해 3년이란 긴 세월을 허비했던가 했습니다. 걸어서 사실 이 북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체력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아마 그 최종열 씨나 대원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얼마나 숱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했겠습니까? 필생의 목표를 눈앞에 놓고 하는 이 반복의 훈련은, 그 훈련 과정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필생의 꿈이 나름대로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는 훈련이니까 훈련 자체가 아마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다기보다는 사실 더 허무함과 허탈감에 치를 들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불이 꺼지고 막이 내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 꺼진 인생의 역사 무대 위에서 반드시 내려와야만 합니다. 무대 위를 내려오는 것은 끝이기도 하지만 바로 무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제각기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입장으로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인간의 박수와 그 박수 소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딴에는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딴에는 성실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딴에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름대로는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그렇게 제법 말들 해댔지만, 인간들의 관점과 다르게 보시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우리는 허탈함과 허무함에 치를 떨 수도 있고 반대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두 인생의 결판은 지난날 우리가 인생의 역사 무대 위에 있었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반복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반다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필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름다운 반복을 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무대 위에서 내려온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교를 하면서 한 번씩 언급했던 주인공이죠. 그의 부인이 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세상에 소개된 비밀이었던 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은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알려진 그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겠지만 아름다운 반복, 의미 있는 반복의 인생을 바라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10대 중반에 처음 에콰도르 정글에 사는 살인 부족, 그 부족을 방문한 백인 중에 살아나온 예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100% 찾아갔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 살인 부족 아우카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짐 엘리엇이라는 이 사람이 그의 나이 10대 중반에 처음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아우카족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연거푸 매우 달리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좀 많이 거리가 먼 겁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를 처음 만나 나누었던 데이트의 대화의 내용마저도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몰입했고 그리고 열정의 기도를 반복하며 꿈을 이룰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가 순교한 뒤 공개된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기록된 기도문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때 하고 있는 기도와 기도의 내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조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이미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나는 결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시 아멘 합시다. 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그런 참 성정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젊은 그 20대의 삶을 이 기도를 하면서 보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10대 생활을 접고 20대 들어와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나름대로 이제 출사하고 뭔가 출가해서 자기의 삶을 펼쳐가려고 그 꿈을 꾸고 신앙이 있다소 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일 텐데 이 젊은 하나님의 이 아들이 하나님께 주구장창 줄곧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참 우리에게 뭔가 무거운 그런 어떤 짐 같은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감동이라는 어떤 표현보다는 뭔가 무거운 짐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과연 내 삶을 내가 이대로 믿는 예수, 이대로 믿는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 맞는가를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의 아내가 쓴 회고록을 보면 아우카족이 사는 정글을 경비행기를 타고 꼼꼼히 살피던 그 남편이 강가 모래톱을 발견하고 그 모래톱에 비행기를 내리면 되겠다고 아이처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갈 때 그 아내는 직감적으로 내 남편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당시 2살 난 딸이 있었고 아내는 그 당시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짐 엘리엇은 흥분에 차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이라는 마지막 외마디를 남기고 인사처럼 남기고 정글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5일 만에 짐 엘리엇과 친구 3명은 그들이 그렇게 외치던 그 모래톱 부근에서 모두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을 교회가 부추긴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일축하여 대서특필을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사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hat a waste.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그러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기사를 쓴 언론의 기자를 직접 찾아가서 이것을 정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에는 비참해 보이는 이 죽음이 사실은 자신의 남편 짐 엘리엇의 필생의 꿈이었다고 그녀는 말을 했습니다. 이 죽음은 이제껏 내 남편이 기도와 열정으로 준비해온 죽음이자 그의 단 한 가지의 필생의 꿈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죽음이 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그 남편의 죽음을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직 이 죽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죽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녀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후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자신의 남편을 한순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던 추장을 전도하니 그는 훗날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자신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 추장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합니다. 위대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한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한평생을 반복하여 겨우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아 매일매일 반복하는,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돈을 벌고 세상 살고 열심히 하루하루 삶을 반복하는 그 이유가 겨우 그렇게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겨우 자신의 집을 30평에서 20평 더 늘려 50평으로 넓히는 것이라 말하는 우리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기에 마침 좋은 이야기입니다. 한평생을 반복하여 겨우 이력서에 자격증 한 줄 더 써놓기 위해서 몸서리치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큰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시기 가이사랴 여러 마을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서 있었던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해보산 기슭 해발 345m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분봉왕이었던 석정하고 했던 이제 뭔가 지역을 따로 이렇게 정치를 펼쳐갔던 헤롯 빌립이 그곳에 시골 마을을 다 이제 다시 이렇게 재건설해서 대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는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 도시를 명명했습니다. 로마가 중동 전 지역을 장악했던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 합니다. 첫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의 규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급의 도시, 시골 마을의 도시에다 대고 이름만 좋은 걸 붙여가지고 로마 황제 이름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불경죄라 했으니 그렇게는 못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원래는 시골이었지만 뭔가 대단한 작업을 해서 그 황제의 칭호를 붙이기에 뭔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도시 한가운데나 중요 지역에 황제를 위한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 지역과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신들의 진정한 살아있는 신인 황제를 섬기고 예배하는 그 신전이 있어야만 이런 징후가 붙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황제의 신하입니다. 그것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와 같은, 그래서 절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배워질 때 황제 칭호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 모든 것을 만도시키는 지역으로서 웅장한 대도시의 대규모의 도시이자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황제의 도시라고 얼마든지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시가 주는 이미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최극단의 세속적인 도시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최극단의 세속적인 도시. 가장 세속적이고 세속화의 극단을 다닙니다. 아니 다른 마을에다가 다른 도시에다가 이 세속적인 문화와 내용들을 그렇게 수출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가보니 의도적인 대화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쭉 돌아볼 때 여론이 어떻느냐, 나를 향한 여론이 어떻느냐, 나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평가하느냐, 이곳에 있는 이 최극단의 세속적인 도시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 질문은 굉장히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이 도시의 배경을 함께 오버랩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당시 제자들은 두 가지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야만 했을 겁니다. 한 가지의 그림은 바로 자신들이 지금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이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화려한 도시, 로마 황제의 도시, 세속화된 도시,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따라오고 있고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 이 두 존재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이 대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질문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대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분주복잡한 이해관계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치열한 삶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신도시의 어떤 전경이 그것입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들은 바 있다면 얘기해보라 하는 물음에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이다 하면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황제가 신이 된 도시입니다. 물질의 부여와 군사력이 주는 안정감이 길들여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어떤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해오신 그 화려한 사역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또 굉장한다 할지라도 이미 가치관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낱 호기심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없어도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교회를 어느 특정 계층의 교제 장소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레벨이 되어야 돈이 있어야 갈 수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앞에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세속화된 목사와 세속화된 교인들의 합작품이 바로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그 교회들이 다시 세상에 손내밀면서 세상과 친구가 되자고 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교회, 세상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언뜻 우리가 들어보면 참으로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작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냥 막연히 덮어놓고 주구장창 아무런 뿌리 없고 동기 없이 친구만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말에 그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몰라보고 한낱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치부하더이다 라고 말했다 해서 또 그 말을 들었다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주눅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좋지 못한 폭행을 받아도 예수님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세속적인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습게 보이고 별나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편이네요. 당신은 우리와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와 교인들에게 교회에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를 딱 보는 순간,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 나와 같은 동료라는 느낌을 나는 받았습니다 라고 가이사랴 빌립보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면 그거야말로 비극인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 그 세속적인 사람들의 눈에 예수나 교회나 자신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가 동료로 보인다, 친구로 보인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가에 결코 주눅이 안 들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찌름을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성공을 못 이루어서 만난이 나 있고 심지어 그들의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성도 혹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이 중에 누가 큰 소리 치면서 대답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은밀하게 나타나든지 결국 인생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이름이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양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욕구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런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식의 가치관은 예수님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 가치관과 시각으로는 오늘 제대로 된 예수님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말고 이제껏 2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법 훈련도 받아봤고 제법 신앙생활도 해오고 있는 오늘의 이 12제자들이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에게 나 예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가치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알아보려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의 현주소와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확인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앞으로 이 12제자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반복하며 자신의 남은 인생들을 쏟아부게 될 것인가 하는 앞으로의 전망들이 나오는 질문이요 대답입니다. 그가 말하는 꿈이 나오겠죠. 그가 말하는 예수님관이 나오겠죠. 그가 말하는 예수님관 앞에, 신앙관 앞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쏟을 것인데 그것을 주님이 알고 싶으신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인생을 반복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에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쏟아 부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가치관도 궁금했지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무엇을 위해 반복해왔고 무엇을 위해 남은 생일을 또 반복하면서 쏟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가르치고 싶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몰랐을지라도 가르쳐서라도 이제부터는 알게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명히 확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까닭은 스승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곧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의 목적이자 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성경에 적고 있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분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져야 하는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는 우리의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복잡한 구절을 독일에서 그 나치 독일 당시 바른말하고 섞여있던 존 해퍼라는 목사님은 쉽게 주석으로 풀이하기를 너희들 나와 같이 죽자 라는 몇 마디 연절로 적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복잡하게 말했지만 이 속에 담긴 주님의 본심은 나와 같이 죽자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그 비전을 소개하고 위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세상의 것과는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비전이 화려한 세속적 가치의 견초보와 절대로 결코 초라하지 않음을 알려주고자 오늘 주님이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극단의 세속적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장 내 마음을 매료시키는 세속적인 가치의 극단이라고 하는 그 장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삐까뻔쩍한 화려한 세속적인 삶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 가운데에서 과연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가? 삐까뻔쩍한 화려하고 웅장한 그 로마 황제를 위한 그 건물더미 속에서 바쁜 일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 야망초만한 사람들의 바쁜 삶 속에서 한결같이 외고적으로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삶이 네 눈에 가치롭게 보이느냐? 이 번쩍거리고 화려한 이 조명 속에 빛이 꺼진 것만 같은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의 걸음이 네 눈에 가치롭게 보이나?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한 예수님의 의도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와 눈앞에 계신 예수님, 이 두 가지 중에 누가 더 가치롭게 보이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의 눈에도 자신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발로 밟고 있는 이 화려한 황제의 도시가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분명히 느껴졌을 겁니다. 아마 그 도시에 딱 들어가면서 입을 쫙 벌렸을 겁니다. 와, 대단하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인지상정이기 때문이죠. 화려한 도시는 눈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한순간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2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리 훈련을 받아왔다지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천상의 복음을 들어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순간 잊게 만들 만큼 그 세속적 도시가 주는 에너지는 매력적이었습니다. 한 번씩 우리가 서울 번화가 한복판에 나가면 결코 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주눅 들기 딱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분명 통하는 패션이었는데, 패션의 최첨단을 다니는 그 번화가, 서울 중심 번화가, 그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 딱 서 있으면 결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상대적으로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 은수 결혼식장 아내와 같이 또 교회가 마련해준 그 기차를 타고 일산이라는 동네를 생전 처음 도착했습니다. 생전 처음 일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길을 좀 어떡하나 아내의 손을 못 잡고, 아내가 화장실 간다고 그러길래 완전 조바심이 났어요.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길 잡을까 뚫어주기 의자 화장실 쳐다보면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뚜벅뚜벅 내려와 바로 택시를 타고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웨딩홀로 갑시다. 웨딩홀에 내려주시는데 우리끼리 막 경사도 막 대화를 합니다. 야, 오늘 날씨 뭐 흑수로 멋지게 뭐 예쁘게 했지? 이렇게 하면서 다 왔어요? 아, 예, 열심히다 하고 딱 내리니까 순간적으로 대화가 내려오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어디로 왔는지, 어디 도착했는지 사거리 한가운데 내려와가지고 웨딩홀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 바쁘게 막 어디가 향해서 걸어다니고 이 가시아라 빌립보 지역에 웃다가 우리를 내려놨노. 아내랑 제가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경상도말로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촌사람이라고 아무 때나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하면서 전화를 받아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냐고. 그래 물어보러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더 뭔가 화려하고 빛나는 삶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순간적으로 왜소해 보이고 뭔가 부끄럽고 쪽팔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예수님이 최고임을 부인 못합니다. 신앙적인 세계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이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장땡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장땡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압도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마저도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을 귀히 여기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을 살거나 혹은 나름의 목적을 위해 열정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해 세상살이를 해가는 그런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내밀면서 당신의 그 삶이 다 아니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땀을 쏟으며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진지하게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해도 말이죠. 이 복음보다 정말 저 삶이 가치가 없는 것일까?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 심한 경우는 그들의 진지한 삶의 모습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가장 고상한 같이 부활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우리가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거나 견눈질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인생 최고의 동안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부여잡고 있는 세속적인 야망이라는 지푸라기를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부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다시 아멘합시다. 이 말씀이,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최소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말고는 다음의 문제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삶, 예수님의 삶이 정말로 가치 있어 보이나, 멋있어 보이나, 매력적으로 보이나, 그렇게 살고 싶은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고 말고는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어지면 반복되는 삶 속에 주님 은혜 주시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몸을 입히고 말씀으로 연마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매력적이십니까? 사도들의 삶이 매력적이십니까? 복음과 함께 남을 살며 사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이라 느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정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 삶이 매력적이라 생각하시죠? 아멘이십니까? 한 가정이 회복되고 이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정말로 수십 년 만에 내 식구가 둘러앉아 식탁 교제를 하면서 행복을 누렸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냔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선택의 문제지만 이 가정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력적이지 않아도 우리 삶에 그것이 참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뭘까요? 이 질문 속에 두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실상은 얼마나 초라한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 눈에는 뭔가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세련되고 삐까뻔쩍하고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동경의 제목이 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비늘을 조금 벗을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세상적인 삶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분명히 우리 속에 영적인 마지노선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종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다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후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꿈은 이루는 것도 고되지만 이루고 난 뒤에도 허탈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설교를 듣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금방 알 겁니다. 그분의 설교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의 그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런 깨달음을 줍니까? 그분의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빠른 성공, 이른 은퇴였습니다. 기억나세요? 빠른 성공, 이른 은퇴. 소위 인생 40대 중반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벌고 소위 성공해서 인생 후반전은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살겠다는 그런 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요트를 사서 전 세계를 일주하고 여행을 하고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한다는 101가지의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음미하고 육신적 쾌락을 즐기면서 자유를 만끽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돈 펑펑 쓰고 존경받고 대우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다가 편안하게 죽는 삶, 이 모든 것을 하려면 필히 빠른 성공과 이른 은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관은 이것이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오늘 절규하듯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연거푸 말씀하시는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올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없는 것까지 주님이 여기신다 했습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김연아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여러분, 이 김연아 선수가 이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24살 때까지 은퇴하기까지 얼마나 피땀 쏟으면서 정말 국기선양을 위해서, 또 개인의 어떤 꿈을 위해서, 또 개인의 비전을 앞에 놓고 몸부림을 쳤는지 전 국민이 다 압니다. 이번에 소치 동계올림픽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경기 속에 은메달 땄지만, 그 은메달 땄다 해서 어느 누구도 김연아 선수를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아 선수의 그 노고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충동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메달을 우리 국민들은 금메달처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24살 나이에 자기의 꿈을 이루었어요.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단 24살짜리 어린 이 처자가 꿈을 이루었어요.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박수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돌아 생각해보세요. 무언가를 향해서 에너지를 지략해서 쏟아부을 정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 대단한 비전이 24살 한참 열정이 불타오를 나이에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목적이 상실된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연아 선수의 은퇴 이후에 대선투표를 했던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뭔지, 남자친구 사귀는 사건입니다. 꿈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누릴 거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이 너무 짧게 빠른 시간에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지향점이 지금 부재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열정과 그 충만한 에너지는 비전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을 때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빠졌다가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이루어야 할, 이런 것 말고 앞으로 이루어야 할 비전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건 일거리가 아니라 꿈거리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게 수많은 아직까지 응답받고 이루어야 할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저 앞에 깨어 있어야만 하고, 다 이룬 것처럼 무당해지 할 수 없으니 그 자체의 상황이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준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빨리 수긍하고 빨리 은퇴해서 남은 내 모든 날을 소진하며 사는 것을 즐기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생애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영원하고도 고상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비전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다 걸고 내 인생의 지력을 다 쏟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도 이룰까 말까 한 정도의 그런 비전이 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비전답고 꿈다운 것입니다. 대구 성시와 우리 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아니라 불가능한 미션이기 때문에 내 생의 생명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계보고마 온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고 오는 많은 믿음의 세대들이 생명가의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60평생, 80평생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자기 생에 이루지 못할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룰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눈부신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80평생, 90평생 살면서 진짜로 우리 속된 말로 비늘밖에 똥뭉치할 때까지 살면서도 정말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는가,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8살 짧은 생애를 살아간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눈물을 훔치게 만들고 가슴에 뭔가 묵직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끝없이 목마름을 더할 뿐입니다. 예전에 큰돈 써가며 갔다 왔던 여행지나 먹었던 화려한 음식들, 그 모든 행위들이나 노력
교육들이 지금에 와서는 아예 기억조차도 없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허다한 겁니다. 지나온 시간이 겨우 그렇게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80평생 살아온 귀한 날을 돌아보니까 무엇 위해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가치롭게 여기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40평생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아 이 전반전, 여러분 자랑거리 10시간 정도 입에 거품 물고 말할 거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도 좋지 않겠나라는 자랑거리 10시간 정도 소개할 40년 동안의 삶을 총망라해 그 이야기 할 거 있습니까? 우리 뭘 얼마나 자랑할 것입니까? 내 가졌던 거, 내가 소유했던 거, 내가 누렸던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1시간이면 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걱정, 염려, 불안, 초조했던 것을 말하려고 하면 밤이시도록 말할 겁니다. 언제나 목말라 왔습니다. 지금도 목마르고 우리 인생은 세상을 추구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목마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 필연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기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돈을 버는 기술, 우리 여러분들이 전문입니다. 집을, 재산을 불리고 키우는 기술, 이 재테크 기술, 우리 다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키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생은 남을 사랑하는 기술, 돈을 남을 위해, 주님 나라 위해 잘 쓰는 기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남다른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질문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암묵적인 의도, 세 번째, 더 잘 살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과 반대로 죽기 위해 몰두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죽는 문제는 잘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생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 곁을 붙어 다니던 제자들의 본심은 사실 예수님으로 인해 한 몫을 챙기려는 야망으로 충만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 사는 것 말입니다. 비주류 인생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어쩌다가 예수님이라는 봉을 잡게 되었으니 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어떻게 하든 잘 살려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본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들의 눈앞에 분주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은 어쩌면 눈앞에 드러나 있는 제자들의 야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 모습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이 숨겨진 제자들의 야망의 모습입니다.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신의 바람대로 더 잘 살게 될지 아닐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지, 잘 살지, 얼마나 성공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언자가 아니라도 분명히 아는 사실은 그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생의 지혜는 뭘까요?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통해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야만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 죽은 마지막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잘 죽은 사람들 말입니다. 주 안에서 잘 죽은 사람들, 그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유한한 짧은 삶을 투자하여 잘 죽게 된다면 그 잘 죽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풍성한 삶과 아름다운 죽음과 영원한 삶을 연결짓게 만드는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복음에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나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복음에 붙들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비전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리는 복음에서 전하는 복음이 되면 그 복음은 더욱 살아나고 불타올라
우리의 전 세계를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설교 대목, 이 말씀을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 이 말씀 우리가 경험히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34절에서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시작. 나만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고 이 모든 나라 전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온 나라, 온 백성,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모든 곳에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 기죽어 살고 발피던 사람들이, 눌리던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선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 눌렸던 모든 우리의 삶을 다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올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삶이 되도록, 그때 그날이 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오히려 주님께서 욕먹고 있는 세상 속에 있을 때, 어떤 세상적인 이치가 더 승하여 있는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사실은 소수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소수만이 참되게 지체되게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변호하고 변증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역전의 삶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가이사라 빌보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이사라 빌보 속에 서 계신 예수님이 참 복음이요 참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내 믿음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이 세상 속에 먹게 살다 보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 가치관 속에 예수 믿는 것이 초라하게 볼 때가 있겠지만,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가정을 살립니다. 이것이 가문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복음 붙들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보야만은 고집스러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